예, 늘 예배 때 악기로 봉사하는 우리 앙상블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발복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을 종종 맡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해도 욕을 먹고 안 해도 욕을 먹는 그런 종류의 일들을 맡을 때죠. 특별히 이런 경우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맡는 경우는 드문 것 같고, 주로 타의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해 맡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의 서열상 이제는 내 순서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의 부탁으로 그 일을 맡게 되는 경우죠.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의 경우를 좀 예를 들면, 지난해에 제가 저희 총회의 선거관리위원 중에 서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보통 총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목사 중에서 4명, 평신도 중에서 4명, 총 8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이 없어야 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선거관리위원들은 주로 피선거권이 없는 루터교 수찬 교인들로 구성되는데, 목사의 경우는 대부분 2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죠. 피선거권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 경우에는 안수를 받은 지 아직 7년이 안 된 목사들이죠. 왜냐하면 총회, 저희 헌법에 따르면 총회의 그냥 임원이나 또는 실행위원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목사의 경우에는 최소한 그래도 안수를 받은 지 7년이 지나야 비로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안수를 받은 지 막 1년이 넘었을 때니까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저를 선거관리위원 중에 한 명으로 임명한 겁니다. 지금 고백하건대 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이른바 총회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제가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첫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은퇴 목사님들 중에는 강영길 목사님하고 윤병상 목사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그 당시 장로연합회 회장이셨던 중앙교회 주대범 장로님하고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추천한 저희 팔복교회 이정화 장로님이 앉아 계신 거죠. 더불어 여선교 회장이신 곽수자 권사님, 그리고 청년 회장인 박영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총대권이 없는, 피선거권이 없는 안수 7년 이하의 목사인 경우에는 광주 제자들교회 박용환 목사님과 저 이렇게 총 8명이 모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박용환 목사님이 저보다 안수가 빠르다는 겁니다. 제가 이른바 위원회에서 막내가 된 거죠. 그러니 누가 서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손을 드는 거수라는 방법을 써서 선출되었기는 하지만 누가 봐도 안수서열 막내인 제가 서기로 임명된 겁니다.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는 것이 이른바 말하는 사회 통념상도 맞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막상 선거관리위원회 서기를 맡아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의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몇몇 총대들에게 항의를 받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아무리 규정에 따라 잘 진행했다고 해도 서로의 이해가 다르면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다 이해가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주 가끔 일의 차원을 떠나서 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사회 경험을 하셨으니 다 이미 하실 겁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조직 내에서 맡겨진 일을 내 나름대로 소신껏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인신공격이라니. 아니, 내가 이 일을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또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안 해. 이제는 다시는 안 해. 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억울한 감정도 있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둔다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저는 이런 불평을 했지만 정작 그만두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이제 한참 어른이신 목사님들께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제 마음을 이미 아는 듯 위원장님이셨던 강영길 목사님께서 그럴 때마다 먼저 선수를 치시는 겁니다. 저에게 먼저 수고한다고. 그러니 이제 제가 입을 다무는 거죠. 이른바 어른들을 뵈서 제가 못 그만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어른들을 위한 예의이기도 하고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예레미야도 이와 비슷한 경우에 처한 것 같습니다. 물론 눈물의 예언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의 상황과 제가 겪은 상황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성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의 삶, 저희들의 삶 속에서 처한 상황을 예레미야에게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이 점은 성도들의 양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 것은 예레미야 자신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즉 본인이 하고 싶어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긴 선지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내려야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고 싶다고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저분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종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은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내렸다고 감히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시키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죠.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예레미야는 오히려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훌이라는 인물에게 매를 맞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에서 이 목에 쓰는 나무고랑을 차고 하루 동안 백성들 앞에서 전시되는 아주 치욕스러운 수모를 당합니다. 이를 비유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일종의 이렇게 긴 칼을 차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의 입구에서 하루 동안 사람들이 보라고 전시된 거죠. 아주 치욕스럽고 그런 견디기 힘든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즉 내가 하고 싶어서 예언자가 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억울한 것은 하나님인 당신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했더니 마침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미움과 조롱이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나는 매우 억울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더욱이 예레미야가 억울했던 것은 자신을 비방하고 호시탐탐 예레미야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의 친한 벗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른바 믿는 사람에게 발등 지키는 꼴이 된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서에서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아마도 예레미야의 이런 삶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의 경우에는 제가 속했던 선거관리위원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신뢰해 주셨지만,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오히려 친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렸으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저라도 예레미야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아니, 성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레미야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상은 바라지도 않는데 사람들 앞에서 큰 창피를 당하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더욱이 이 일을 시켰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고통받을 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방관하는 사람처럼 보고만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시는 선포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건만 역설적이게도 예레미야의 마음은 홀가분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선포를 했더니 마음이 답답하고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에 도달한다는 거죠. 왜? 내 자신 스스로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비유하면 우리가 교회 일에 지쳐서 또 신앙생활에 지쳐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포기해야겠다라고 작정하였을 때 마음이 편하기는커녕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단단히 화가 나서 그분께 탄원하고 호소하건만 기껏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이란 그저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는 말들 뿐이라는 거죠. 비록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자신이 당한 치욕을 결코 잊을 수 없을지언정 말입니다.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경우를 우리의 신앙의 실제 삶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레미야와 비슷한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시작했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은 억울한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기껏 시켜놓고 그 일을 열심히 했더니 마침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나에 대한 비난과 오해라는 거죠. 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들며 나를 괴롭게 하는 주님의 일이란 말입니까? 예를 들어 교회의 어떤 일을 내가 하겠다고 자원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목사님이 시켜서 교회와 목사님께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평가는 억울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늘 11월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서장이 바뀌는 연말이 되면 목사님을 찾아가 제발 내년에는 교회 일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싶어서이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11월이 되면 부서장님들과 권사님들을 일부러 피해 다니셨습니다. 하도 권사님들이 교회를 안 한다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을 그저 무익한 종으로 하기 위해서죠. 비록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전혀 없더라도 말입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한 고난받는 욥처럼 말입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너무나도 열심히 사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정작 오는 것은 억울함과 고통뿐이십니까? 또한 교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은혜는커녕 교회 생활이 너무나도 힘드십니까?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굳게 믿건만 도무지 이 세상에는 공평과 정의는 사라진 채 그저 악인들이 오히려 번성하는 것처럼 지금 느끼십니까? 아니면 일평생 몸을 담은 조직과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에서 배신감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왕인 다윗도 시편에서 늘 하나님께 탄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을 때 오늘 시편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께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렸던 예레미야도 결국에는 두 손을 들고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찬양을 비로소 자신의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과 신앙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멋과 맛에 우리는 중독이 되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결국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로는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의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삶의 고통이 여러분들을 짓누를 때 오직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탄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야 마침내는 그분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찬양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놀라운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지금 이 시간 여호와는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여러분들의 굳건한 요새이시며 여러분들을 지키는 지존자임을 잊지 않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